시편 88편 고라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라자손의 이게 찬송시 노래입니다. 또 기도문이시죠. 근데 여기 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만이 그 어떤 그 음악적 용어인 마스길, 거기에 따라 마할랄르 안노라는 이것도 음악적 용어로 이제 우리가 있는데, 아마도 그 어떤 고통 이런 이야기예요. The suffering of affliction 하고 어떤 고통 고난 그런 거죠. 이게 심하게 닥쳐는 그런 곡조의 노래에 맞춘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할랄르 안노시라는 그 의미가. 근데 여기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가 역대상 25장 1절로 보면 그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때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4절 5절에 보면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이 주로 이제 관악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 찬양하는 자 중에서 맞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헤만의 찬송.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니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육체적 고난도 엄청나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몸이 심히 쇠약해지고 병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우리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이 전쟁 중에나 뭐 이렇게 죽어서 던져서 쌓아놓잖아요. 무덤에 누운 자,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자는 기억이 안 하잖아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는 죽은 자잖아요. 이게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이 뭐예요? 무덤입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손으로 그냥 누르셨어요. 그 주의 파도가 나를, 그러니까 주의 그 분노의 그 능력이 파도에 휩쓸리고 파도로 쑥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숨도 못 쉬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쇠잔해서 병들고 거의 죽게 되어 싸울 정도로 고통과 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밤낮 쉼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부른다는 게 기도한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가 히브리 문학에 반복되는데 표현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쇠해서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은 왜 벌로 인한 것이니까 가증한 것이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아는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힘든 상황이죠. 10절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놀라운 그 행하신 권능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보일 수 있겠나이까? 죽으면 끝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내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찬송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무덤에서 죽었는데 성실과 인자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낼 수 있나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니까 또 반복이에요. 3번 반복하고 있죠. 이제 죽어서 어둠 속에 있는데 주의 기적이나 그리고 죽었다는 건 우리는 기억에서 죽은 자는 있는 겁니다. 장례식이 뭐예요?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기 있는데 주의 공의가 거기에 뭐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다는 건 뭐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해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게 나를 버리신나이까? 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얼굴을 향한다는 거 임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나 얼굴빛을 향해야 되는 건 주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참 고난이 참 오래도 됐죠. 근데 이 고난을 받을 때 너무나 놀랍고 힘든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려오며 함께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잠시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나를 애운다는 건 갑자기 물이 벽처럼 서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선 나를 다 둘러싸버리면 내가 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고 불안과 그 말할 수 없는 당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내게 다 떠났어요. 내가 사랑했던 자, 내 친구란들이 내가 주로 이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의 처벌을 받을 때 내가 가증한 자로 돼서 그들이 다 떠나보는 거예요. 응?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흑암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러면서 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런 해망과 같은 어려움 속에도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